체험이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특별히 고난의 어떤 바람이 불 때 오래 견디질 못해요. 그냥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소는 어딘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몇 주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장소는 층계 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데 그 급한 보고를 듣고 로마의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천부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좀비처럼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둔지 안토니아 요새로 지금 바울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들고 둘러엎고 그리고 요새로 데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래서 지금 층계 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래에서 살기 등등 노려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1절 맨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부형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부형들아,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들이여.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 매우 친근한 마음을 담아서 공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자기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난 체험을 지금 쭉 간증하고 있어요. 그 입을 열어서 맨 처음에 자기 출신 배경을 말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동족 유대인이다. 원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일컬어졌던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 율법 교육뿐만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 노력을 해왔던 이런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자랐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게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맨 먼저 이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출신이 같고 그리고 생각이 같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열심을 나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공감대 형성합니다. 네, 바울을 기독교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유대교의 종교 경찰입니다. 이를테면 종교 경찰. 기독교를 지금 없애야 되는데 이걸 짓밟아야 되겠는데 누가 나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경찰로서 행동대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 나중에 바울, 이 사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 도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 예수의 도, 진리의 도, 복음의 도, 이 도를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죽였다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바로 그 청년이 여기 이 청년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우뚝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남여 예수쟁이들은 다 결박에다가 옥에 쳐넣는 이런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말살 정책의 맨 앞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을 만난 사건이에요. 다메섹을 가다가 지금 이 일을 만났거든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다메섹 체험이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 여러분, 이건 바울 한 개인의 어떤 체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다메섹 체험. 지금까지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상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많은 적대적인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또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아주 이 노기, 분노, 미움, 증오, 복음에 대한 증오, 자신에 대한 증오, 이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적대적인 청주 있잖아요.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도를 전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론이 통하겠습니까? 기독교 교리가 통하겠습니까? 무슨 논리적인 접근이 통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마음과 마음으로 그저 경험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감성적인 접근,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대요, 직접.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데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말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비결이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면 돼요. 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어려우니까, 또 잘못하면 의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하면 돼. 내 이야기.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교회 갑시다, 오히려 반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지 않겠어요? 대신에 거두절미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바울처럼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토록 갈망하던 평안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밝은 인생으로 바꾸어졌는가. 내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는 할머니가 어린 손주 손녀에게 전해줄 때 아주 어렸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먹은 어른들도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요. 아주 쉽게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문 빗장을 열어 제낍니다. 무장해제를 시키는 그런 탁월한 역할을 해요. 또 말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죠. 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실제로 내가 경험해본, 겪었던 일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곤란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말이지, 얼마나 돈이 잘 벌린지, 억수로 돈을 벌고 사놓은 부동산이 몇 배로 오르고, 그건 사실일지라도 그건 조금 삼가해 주세요. 잘못하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오해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보다 은혜 받은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간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예수쟁이들 잡아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내가 가고 있었다. 형벌을 받게 하려고 보기 싫은 예수쟁이들, 이게 목표였어요. 거짓 나왔대요. 다메섹에 오정쯤 됐대요. 여러분, 오정 12시 시간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대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하고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신비한 빛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면서는 한 번도 이런 빛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빛, 하나님만이 방출할 수 있는 그 빛, 영적인 빛, 신령한 빛,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 이걸 바울은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게 없는 빛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빛은 이 땅에는 없어요. 사람이 연구한 결과로서 이 빛을 붙잡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누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계시 아닙니까? 복음은 선물 아닙니까? 복음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빛, 온 인류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빛, 이 빛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출발한 빛이 아니에요.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은 빛도 아닌 아주 이상한, 아주 신비스러운 처음 보는 이 빛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니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은 이 하늘로부터 온 빛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빛이 아니면 구원 못 얻습니다. 이 빛이 아니면 생명 못 얻습니다. 이 빛이 아니면 참 진리를 몰라요. 이 빛이 아니면 영원한 어둠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을 만나야 새로운 진정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빛은 이 땅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찾아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보고 기웃거려봐도 이 땅에는 이 빛이 없어요.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아니에요.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성경이 말하는 이 빛하고는 종류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이 만든 고상한 이념, 이데올로기, 철학, 어떤 것도 빛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집단, 단체, 절대로 정치 집단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무슨 클럽, 동호회, 무슨 각종 모임, 결국은 술판으로 끝이 나는 알코올과 쾌락과 환락, 이것은 절대로 진정한 빛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끝나고 난 뒤에는 더 짙은 허무, 더 깊은 어두움을 조장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만일에 사람에게서 이 빛을 추구하게 된다면 반드시 배반당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예외가 없어요. 왜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지만, 자식은 우리가 키워야 되겠지만 이 빛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자식에게 너무 큰 배반의 상처를 받는 부모들 왕왕 있습니다. 이럴 수가. 지가 엉뚱한 길로 가놓고 그럼 배가 망신한 다음에는 난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이런 사람, 깊은 상처가 되죠. 지울 수 없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빛이 아니에요. 아내도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 날 동안 여기서 서로 기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은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 몇 가정이 있어요. 남편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 남편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남편이 트라우마예요. 이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가까운 배우자도 이 빛은 아니에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빛을 나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빛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남는 게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바울이 이걸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종교적 열심을 자기의 빛으로, 이 빛을 추구했어요. 근데 결론은 실패했어요. 완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뛰어봤는데 결국 결론이 뭡니까? 종교적인 바벨탑만 쌓은 거예요.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쌓아놓은 종교적 바벨탑, 그걸 의지해요. 자기 이름을 높여요. 자기 의를 높여요. 그리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방편으로 이 종교적인 열심을 사용을 해온 거지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내가 어떤 열심을 부리고 내가 어떻게 애를 써도 만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빛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나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에요. 빛이 찾아왔대요. 바울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기대를 했겠습니까? 원했겠습니까? 반대지요. 빛이 호련히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내 인생에 둘러 비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빛은 선물입니다. 빛은 축복입니다. 빛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을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빛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보상이겠어요? 이게 무슨 이 사람의 대가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빛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온 큰 빛은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요. 나는 내가 빛박아는 나사렛 예수라. 이 빛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세요. 사울아 사울아, 먼저 부르세요. 여러분 이름을 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찾아와서 말이죠. 완쳐라 완쳐라. 먼저 주님께서 오셨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체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빛을 1982년 3월 17일 날 만났어요. 내가 만난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빛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비 내린 수요일이에요. 나이 24살, 군대 3년, 그리고 대학 3년, 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교회 밖에 살다가 그야말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제 1년만 더 공부하면 뭐 직장 잡고 자리 잡고 모든 사람들 가는 그 길로 가면 돼요.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요. 근데 완전한 어둠, 그런 어둠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어요. 82년 3월 17일 그날 가장 완벽한 어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둠, 완벽한 절망, 한치의 빛도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안 보이는 것은 뭐 둘째치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빛이 나를 찾아왔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완벽한 어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앉아 있는데, 시간은 뭐 여기 이제 바울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11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속수무책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완벽한 어둠인데 빛이 임했어요. 빛이 오는데 이 빛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체험은 없어요. 그때 딱 한 번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됐어요. 그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둠이 밀려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어둠과 빛이 이렇게 서로 바꿔지는 걸 제가 느끼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니까요. 빛이 내려오면서 머리에서 얼굴에서 어깨로 어둠이 점점 빠져나가요. 가슴에 있던 어둠이 빠져나가고 허벅지에 있던 어둠이 빠져나가고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만큼 어둠은 밀려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발끝까지 한 2, 3분 되었을까요? 완벽한 빛. 이런 빛을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지? 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어둠이었는데, 완벽한 절망이었는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정도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빛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는 빛의 증인이 된 거지요.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만나는 방식 또 정도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평생에 단 한 번은 꼭 이 빛을 만나야 돼요. 빛이 나를 찾아온 경험, 하늘의 빛, 세상 빛 아니고, 종교의 빛 아니고, 사람의 빛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이 빛, 진정한 빛, 모든 내 안의 어둠을 물리치는 이 빛, 내가 어떻게 감당해 볼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두움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이 빛, 그 빛은 평안이더라고요. 그 빛은 힘이더라고요. 다 몰아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빛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줄로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은 보상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 빛은 은혜입니다. 이 빛은 긍휼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예요. 나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신 거예요. 빛이 항상 먼저 와요. 빛이 그리고 먼저 사랑을 하소연합니다. 이게 이 빛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분입니다.
빛의 정체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빛이세요. 그때만 빛이 아니에요. 여전한 우리의 빛이고 유일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찾아오는 것은 그분의 소관이에요. 근데 이제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다분히 우리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빛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 쪽으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날마다 이 빛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이 빛 안에서 걸어가시는 빛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